오늘은 선지서 변론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을 통하여 성민이 재앙 중에 할 일, 전무후무한 환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열국을 심판할 것을 1장, 2장, 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에서는 목록적으로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것을 말씀했고요. 2장에서는 한국에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셔서 이제는 북진멸공통이라 해서 이제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고, 3장에서는 첫대기회가 등장하고 3, 4세기대전이나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계가 통일되었고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엘이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정한 때 말세종을 통하여 다시 예언의 사명을 하게 하시고 참됨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의 선지국가인 우리나라에 심판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을 신과 같이 쓸 것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이제 모든 민족이 회개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스가랴 1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한 날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숨겨놓은 한 날, 이게 심판의 날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바로 그건데, 한국에도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고 전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죠. 그래서 먼저 한국에는 이번 재침의 환란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환란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적으로는 물론 3세전을 거쳐서 아마겟돈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되겠죠. 그 말씀을 예언대로 진행되는 때가 왔는데 한국 환란은 임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말기에 무서운 그런 흉년과 북방 환란이 내려온 것 같이 인간 정말에도 북방이 내려오지만 철저한 회개와 성회 운동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북방을 처없이하고 새 시대를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을 얘기했는데 금식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천재와 한재와 같이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엘서 보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는 요엘서 2장 28절이죠. 2장 28절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요엘서 2장 29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은혜시대 2000년을 이제 그 말씀대로 천국 복음을 주심으로 이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중생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환란 시대는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종에게만 부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계시록 7장에 내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친 것까지 그랬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들에게만 주는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차차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1절을 먼저 보면은 이제 재앙이 올 때 이 재앙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날에는, 너희 열주의 날에는 이런 날이 어디 있었느냐. 너희가 이를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다. 이거는 이러한 말세의 마지막 재앙은 전무후무한 환란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돼서 아주 자손만대로 대대로 그걸 기억할 만한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나온 날 6월절 날은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런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잊지 못할 일이 돼서 대자손만대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란 재앙 속에 축복받는 일도 남고 멸망하는 일도 남은 것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를 또 말씀하신 거냐? 이때는 축복도 가족적인 축복이고 멸망도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시인반을 활리는 건 새 시대에 씨를 남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철저한 환란이라는 거죠. 합당치 않은 자, 악인과 죄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용서치 아니하는 그러한 이런 재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 4절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이게 이제 메뚜기나 황충이 이게 다 북방군대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북방군대가 내려옴으로 환란 재앙이 시작된다 일 건데 공산당이죠. 지금으로 하면 공산당 왜 공산당이 지금 존재하느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을 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소련과 중공은 세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3차 세계대전부터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일들로 하며 지낼 걸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전멸을 피하는데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이때 남은 자는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적으로 남기도 하고 가족적으로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호 성도가 되는 가정은 다 자손만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때까지 회개가 안 돼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면 이제 가족 전멸을 당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통을 따질 때가 아니라 신앙의 정로가 어딘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알지 못하면 이 진리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은혜 시대의 역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러지만은 아주 환란 때는 가족적인 단위로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단위로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너희 자녀에게 구하라는 말을 여기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5절입니다. 물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거는 종말적인 재앙이라 이러한 때는 깨서 울며 부르짖어야 할 재앙이다 이 말이죠.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데 종말의 재앙이 올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서 밤을 새워 우려할 때며 눈물을 흘려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즐거움도 다 끊어지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때가 올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6절 7절에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거기는 사자 같고 사자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모가나무를 긁어 발갛게 벗기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방 세력을 강해서 심판하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없었나요?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서 많은 기독교를 죽이는 역사가 진행이 됐죠. 그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6.25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공산당이 등장하는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이제는 이번 환란 때 그런 일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제 울며 부르짖을 때가 되는데 지금 이제 공산당 세력이 셈의 장막에 땅 끝에 이제 남한을 남겨놓고 다 공산화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시아 쪽에서. 그래서 이걸 본다면은 이제 한국의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선지국가의 삶을 감당케 하려고 환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선지국가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세 복음 운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올 거를 말씀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천재가 여호와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런 재앙이 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지금 하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난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공산당에서는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의 이제 특별 보호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단체나 조직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마귀를 허락한 세상이고 환란 때는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란이다. 처녀가 약혼할 때 남편이 죽어서 슬퍼하는 것 같이 슬퍼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제 환란 때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예배가 아주 간절해서 새긴 법을 통하여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 남정의 종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할 때고 소낙비같이 내리는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에 그러한 남정과 여종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강구하는 영과 이제 회개하는 영 이거를 부어줘서 마지막 택한 자와 택한 종에게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때 회개치 못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10절 12절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친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에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렸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혈약이 말랐도다. 무서운 환자가 또 온다는 거죠. 농부가 아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아무 소득을 못 갖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 대등이 되지만은 이제 전 3년 만에 들어가면은 국부적인 환란에서 세계적인 한제가 와갖고 식량난이 올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란과 재앙의 나라에는 전제나 한제가 같이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전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까? 전쟁의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전염병의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합당치 않은 자는 멸망시켜서 이제 하나도 못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으로 이런 흉년이 오는 것이 이게 심판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삼년에 들어가는 시점이 가까워졌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점점 재앙이 심해지고 어려운 때가 오는 겁니다. 한국에도 끊임없는 재앙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되고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는 경고임을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 보고 해야 될 일을 이제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울자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는 곡갈자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 자다. 이는 소재와 존재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손으로 몰수히 모고 여호와께 부를 지를자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런 환란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사명자들에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금식성회를 선포하고 아주 부르짖는 금식성회를 하라 이 말이죠. 여기 이제 2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제 깨어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걸 할 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단체나 일부 깨어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이 호소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아주 더 절실하게 할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게 환란장이 오면은 이 기도 응답이 내리는 그 단체만 그 집회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서 다 복받아야 될 때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때 환란과 재앙에는 특별한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있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이사야 4장에도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알파적인 역사는 이제 모세 때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오는 때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예언서에 있는 것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통해서 인간 종말의 대지를 얘기한 거고 인간 종말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단체를 하느님께서는 이 촛대교회라고 한 겁니다. 촛대교회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교단 격파를 생각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 종말의 마지막 교회를 촛대교회라고 서원교회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가 되고 환난 재앙의 날에 남은 자들은 다 촛대교회의 성도들이 되고 촛대교회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촛대교회 사명자는 시스만 4.2의 변호성도가 되는 것이고 촛대 성도들은 능히 있을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기록 7장 9절에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분으로 이제는 구원받는 방법밖에는 인간 쪽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을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미가서 또한 2장에도 여호와께서 앞뒤에서 후에서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환난과 재앙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체를 얘기한 건데 이게 촛대교회 단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성회 때 응답의 역사가 내려오므로 이제 모세 때 같이 초능력적인 권세가 떨어져서 이 하나님이 이제 환난을 수습하게 되고 이제 북진 멸광통이라요. 뭐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가 바렛 땅, 고구려 땅, 만주 땅, 그거 다 간도 땅, 우리나라 땅이죠. 고지선 땅. 이거를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 응답받아서 우리가 북진멸공통을 넓은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이번에 북진멸공통을 할 기회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했지요.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께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관이 무너졌으니 이런 곡식이 쓰러졌음이로다. 생육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하니 이런 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거친 들의 불을 살렸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렸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도 불에 탔음이로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와 한제가 오는데 지금은 무기가 발달해서 또 이러한 전쟁이 나면 뭐 산하가 다 황폐되고 불탈 건 사실이죠. 그런 일도 오지만은 이게 이제 전제와 한제를 같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다 멸망할 걸 보여준 겁니다. 우상 숭배자나 음란부패 사치다락한 자나 용공협상자나 이런 친중 친복 세력이나 이러한 세력들은 사람지 못하는 때가 이 환란 때입니다. 그 멸망할 때가 같이 온 건데 그래서 전선점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부적인 이런 한제에서 전 세계적인 한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운 때가 오는 때고 전선점에 들어갈 때가 심히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거치고 나면은 제가 대접전과 아마겟돈이 있고 이 지구를 회복시키는 날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제가 계산해 드렸는데 2300조를 갖고 따져보면 약 965일이 이제 환란과 재앙을 겪고 나서 아마겟돈 후에 전 세계가 회복돼서 천년평화왕국 시대가 들어갈 때를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여기 말씀한 건데 이제 2장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이제 환란 재앙이 올 것을 얘기했고 3장에서는 세계적인 심판이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구분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데 1장과 2장이 이제 한국에 곧 임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성받고 신앙을 바로 가질 때가 된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계는 이렇게 전제환대를 준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1장은 목록적이다. 목록적은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날 걸 먼저 목자처럼 보여줬다 이 말이거든요. 2장에서는 2장과 3장에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2장은 우리나라의 재침의 환란과 성애운동, 기도응답으로 북진통일의 것을 얘기했고 2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또 얘기했습니다. 그는 은혜시대 성령과 환란시대 성령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3장에서는 이제 촛대교가 등장해서 3대 세계대전과 심판과 이제 아마겟돈 이제 전쟁을 끝이 나서 세세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게 요엘서를 전체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옛날 일로 돌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인간 동안의 심판의 환란 재앙을 얘기한 것이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들을 들어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인간 총화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각성받아서 하늘 앞에 인정받는 신령하고 거룩한 신앙을 갖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